금년 6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이제 한국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이 있고, 여름이면 저희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팀들이 이게 다녀가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2004년 8월에 큰 사고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때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팀이 와서 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날 물놀이를 하다가 학생 3명이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한 명은 지나가던 어부가 건져내서 살렸는데 2명의 학생을 찾지 못했어요. 중3인 정진우 학생과 중2였던 이순구 학생 찾지 못하고 결국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교회도, 가족도, 그 학교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현지 이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선생님, 우리 학교 이러다 폐교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11월이 됐을 때 숨진 2 학생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2개의 현판을 만들어서 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현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온 정진우, 이순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순직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하소서. 진우, 순구의 신앙정신을 기려 이 건물을 진승관으로 명하고 이 학교를 진승중학교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적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감동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가 정말 헤아릴 수 있을까? 이분들은 석 달 있다가 오히려 이 학교를 하나님 뜻에 의해 사용해달라고 봉헌하면서 또 다른 한 현판에 학교 이름을 적어왔어요. 진우와 승구의 한 글자씩 따서 진승중학교, 건물은 진승관. 모두가 이 학교 문 닫는 거 아닐까 했던데 오히려 뭐예요? 학교를 더 크게 후원을 했고, 이 학교는 2007년에 20명이 졸업했는데 이번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올해 264명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진승고등학교도 개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모두가 슬픔에 잠기고 절망하는 자리, 사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였는데 교회도 학교도 부모님도 결단함으로 뭐예요? 그 슬픔과 절망과 시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상징적이죠. 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소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똑같은 자리인데 이름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그 기사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은 자리인데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달라져요. 여러분, 길지도 않은 27장에는요 큰 사건 2개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물을 얻는 사건이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17장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리고 나서는 8절부터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8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두 사건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르비딤입니다. 물론 똑같은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건이 끝났을 때 모세가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 또 모세와 다투었다. 아니,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을 얻은 은혜의 자리인데 이름은 참 수치스럽게 붙여졌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자리, 서로 다툰 자리,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쳐들어와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붙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5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 승리, 여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깃발이자 동시에 그곳을 정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곳의 깃발을 꽂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것을 정복했다라고 표시하는 게 깃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목표고 마지막에 우리의 승리가 된다 해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르비딤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할 때는 그곳 이름이 마사였어요. 하나님 물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할 때는 마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또 다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퉈요. 그래서 무리바였어요. 근데 이번엔 사실 더 큰 시련이 몰려왔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곳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바뀐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곳은 마사였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싸울 땐 무리바였어요.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 싸울 때 그곳은 여호와 니시가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도 우리가 어떤 믿음과 결단을 하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마사가 될 수도 있고 무리바가 될 수도 있고 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이름입니까, 지금?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삶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시련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망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될 수고 니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시험하면서 서로 원망하다가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과 결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그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7장 한번 다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 위에 모세를 세우셨어요. 지팡이로 치라 하자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뭘 보여줘요? 물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목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의 경험이 하나씩 쌓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 확신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전쟁이 와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감당할 믿음은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남겨두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얘기 잘 안 하셨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뭐 한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로 또 다음 광야를 갈 거예요. 모세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린 내일의 전쟁을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기적과 큰 기도의 제목만 놓고 씨름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 속에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주의 응답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십시오.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앞에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졌다라는 표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뭘 하느냐?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면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 자신은 뭐래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겠다 그랬어요. 묘하게도 그 지팡이는 17장 앞부분 물이 없어 싸울 때도 나왔습니다. 그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모세가 스스로 먼저 말해요.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리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있다면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세의 지팡이 맞아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하고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실은 누구에게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팡이 친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막대기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대신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엄청 넓은데 한쪽이 해리포터 코너였어요. 미국에 계신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연장에 들어가거든 끝나면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공연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공연이 딱 끝나고 커튼이 열리고 딱 문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요? 해리포터 옷과 지팡이를 팝니다. 네. 공연을 본 아이들이 그걸 사달라고 이제 엄마 아빠를 쪼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막대기가 막대기 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막대기가 뭐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함을 한다고 저거로 빨리 피하라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이 지팡이를 사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를 주는데 지도를 들고 그 표시된 장소 가서 지팡이를 휘두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창문 안쪽에 있던 램프가 움직인다든가 불이 들어온다든가. 아이들은 진짜 지팡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겨서 더 사달라고 난리죠.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사갖고 집에 가서 휘두르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휘두르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유는 지팡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어디서 왔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을 해서예요. 이게 쌓이니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저 평안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생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시련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 일상의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상에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경험한 은혜를 기록하시고 더 중요한 건 나누세요. 나누는 거 참 부끄러워합니다. 나눌 때 물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을 땐 우리 한 사람만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내 형제의 믿음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겨낼 만큼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눈여겨볼 건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물론 전쟁터 한복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그 옆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뭐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때가 돼서 기도원 갈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 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긴 그냥 일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아니, 기도 없으면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팔이 아프죠. 그래서 팔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세처럼 같을 때 있어요. 팔이 아프니까 하나님 제 팔이 아프니까 제발 저에게 맞춰서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팔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 형편에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필요한 건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픈데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옆에서 그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때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나누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삶에서 느끼는 은혜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큰일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서 이 르비딤을 마사나 무리바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깃발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자리가 우리에겐 여호와 니시 은혜의 자리예요. 그분을 믿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